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냐? 그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안 믿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잉태케 못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분명하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은혜를 입으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한 달에 내가 빚이 한 1억씩 갚아야 돼. 막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가 한 달에 한 100억씩 벌어. 그 1억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내가 100억씩 버는데 1억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이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또 힘있게 또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에 힘입어서 또 한 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이게 성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학생들, 우리 이제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니까 고등학생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막 새벽 1시까지 막 공부하는 것을 보면 참 안쓰럽다. 근데 그 과정을 뭐예요? 잘 이겨내야죠. 잘 훈련돼야죠.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죠. 그 훈련 힘들다고 안 하고, 그 힘들다고 포기하고 이러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 가운데 자라야 되는데, 이런 게 좀 힘들다고 피하고 좀 힘들다고 내려놓고 이러다 보면 성장이 더딥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래도 옆에서 엄마가 그래도 좀 힘내, 옆에서 아빠가 잘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 격려의 소리 때문에 또 버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격려의 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그 받은 은혜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비밀 등 하나님 은혜에 관한 내용의 책을 저술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스티븐 맥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의 책에서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은혜란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낌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아낌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는 말 그대로 거저 얻는 거죠. 선물과 같이 받아지는 거. 이 은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면서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0절에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연거퍼서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를, 이 말씀은 결국은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은혜를 주신 분을 잉태하였기에 은혜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분을 잉태하였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다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곧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즉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종교조 작가의 목회자인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은요, 믿음은 최고의 은혜이다. 믿음은 최고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어주셔야,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로 내려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진짜 나는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 나간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원의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끄셔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 방법이고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계기로 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거 아닙니까? 뭐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나오신 사람들도 있고,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받고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친구가 가자 해가지고 같이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쩌다 이제 교회에 나온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신 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섭리하신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더라도 교회 이렇게 건물을 보면 하루아침에 그냥 딱 자고 일어나더니 딱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어떻게 돼요?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하나하나 틀에 맞게, 계획도에 맞게 이루어지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세워져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의심도 생기고 좀 믿어지지도 않고, 좀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막 아브라함 믿음처럼 굳건해지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의심이 들 때도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어떤 큰 믿음을 딱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복을 주어서 복의 뿌리로 삼을 것이다. 이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만 해주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믿고 그 말씀을 확신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세상 떠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뭔가 그 말씀처럼 막 이루어지는 일들이 차차차차차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더디죠. 아들을 얻을 때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지고 그나마 있던 조카로 또 떠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사람인지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겠죠. 이게 연약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인지라. 근데 하나님이 이때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많은 수의 별들을 바라보라. 저 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을,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저 별들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해주시겠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을 믿기는 믿었지만 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의심의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굳건한 믿음을 딱 갖게 하시려고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각 암소와 암염소와 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짐승을 중간으로 쪼개라. 그래서 이렇게 쫙 쪼개요. 반쪽으로. 그리고 해가 지자 횃불이 나타납니다. 저 쪼갠 사이로 짐승 사이로 딱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땅들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다시금 약속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을 맹세하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딱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 횃불이 딱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서로 어떤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행할 때 행하던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쪼갠 짐승 사이로 마주보고 서서 그 짐승의 쪼갠 사이로 건너가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 너와 한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짐승처럼 나를 죽여도 이유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는 맹세 의식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의식을 행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 횃불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신학적인 어떤 공통된 해석인데 놀라운 것은 저 횃불, 저기 짐승 사이에 쪼개진 거 보면은 누가, 아까 얘기했죠.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혼자서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뭐예요? 말씀해 주셔. 급기야 목숨까지 거시며 맹세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훈련들,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 그만한 믿음이 연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죠. 근데 내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로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멘. 넣어보라. 예수님께서 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저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결국 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믿음을 갖게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갑자기 성장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 생활 하다가도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그런 말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디서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옛날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홍수였는지 집이 형체를 찾을 수가 없었고 논과 밭들도 개울로 다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에 있는 막 바위들이 막 굴러나서 뭐 어떻게 마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힘도 없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임금이 찾아와서, 그 마을의 임금이 찾아와 가지고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저 한쪽에 아주 물 좋고 따뜻한 마을에 좋은 집들을 지어주고 넓은 땅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다. 그곳에 와서 너희들 살아라. 너희들에게 입주권을 주겠다 라고 왕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임금님밖에 없습니다, 다 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다 받아들이겠죠. 세상 임금이 와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그 임금의 말이라는 걸 믿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큰 재벌 기업 총수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저기다가 좋은 동산에다가 별장을 하나 지어놨는데 가서 편하게 쉬십시오 해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지. 당연히 총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줘도 나는 그 말 믿을 것 같아. 그렇죠? 사람이 말해줘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믿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저 좋은 곳을 준비해 놓았다고,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증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저는 정말 십자가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야,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크긴 크구나.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이렇게 뭐 하다, 요즘에는 통증이 왜 이렇게 심하게 오는지, 이런 데다가 한번 다리 같은 데 한번 팍 한번 부딪히면 얼마나 아픈지 해도 막 아프고 너무 아프. 그러다가 이제 가끔 혹시 이제 부러진 사람들은 정말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통증,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부딪혀도 그렇게 아픈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과 그 피와 그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대신 죄값을, 내가 질 죄인데 이 죄값을 대신 지었다. 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 입장권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너희들은 부럽다. 왜 부럽냐? 저는 학생 때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어요. 뭐 사달라고 하면 뭐 하나 이렇게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용돈 몇 달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고 그랬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참 보면 부러운 게 말만 하면 다 얻어두니까, 아빠 뭐 이어폰이 고장 났어요. 요즘 이어폰도 비싸요. 네. 뭐가 고장 났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없어요. 말만 하면 그래 알았어.
그 부럽더라고. 야, 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은혜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뭐였어요? 값을 다 치르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 믿음은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로 주심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값없이 은혜로운 풍요로운 마을 입주권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하늘나라 입주권인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무엇을 주셨다?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더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이 사람이 행위가 어떤지 아마 이런 거를 보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던지 아마 극소수일 거예요. 인류 대학에서 학생 선발하듯이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이런 자격 수준이 되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극소수만이 뭐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요 작가인 토마스 구디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도 내 것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조건도 내 것이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왜?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지닌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 횡단보도 이거 무단횡단 이것도 죄잖아. 예를 들어 따지면.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어. 경범죄라고 합니까? 바닥에 침 뱉어도 죄더라고. 그러니까 죄를 이 죄의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죄에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없기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대가, 전가시키는 것. 그래서 구약에 왜 제사가 중요했냐면 내가 진 죄를 양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번제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내가 진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그 양 죽는 양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죄 짓지 않기 위한 이게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의미거든요. 근데 이 제사 이제 안 지내잖아요. 왜? 이미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었던 것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나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으니까?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도 있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의 모습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영국 런던의 올더스케트 거리에는 작은 교회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아주 구원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당시의 상황을 존 웨슬레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도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테일러는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믿음 때문, 이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불뱀 사건 알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립니다. 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 그것을 뭐하라? 쳐다봐라. 불뱀 가운데 물려가지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인지, 의로운 일 많이 한 사람인지, 못된 일 한 사람인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한 사람이 쳐다본즉 살더라.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냐, 의로운 일을 많이 했냐, 뭐 악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런 기준 하나도 안 세웠어요. 뭐 한 사람, 그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살더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제가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나같이 합심하여 주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모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올 수 없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다른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늘 찾아와 주셔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아버지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뚝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도 능치보다 못하고졌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단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내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해가지고 여호와 궤를 지어서 지으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얻어내게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사랑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우리 주님 믿음의 은혜를 아버지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